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치관이 있고 또 가정마다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그치?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가치관과 가정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사거든요. 무사의 가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올 때 어디에다 싣고 왔어요? 저 달구지에다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나도 이제 뭐 하면 되겠지? 달구지에 실으면 되겠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뭐 어디에 싣고 하든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사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도 무엇대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랬다가 그만 소가 날뛰면서 달구지가 휘청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뭐예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귀해요.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확 잡은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귀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과 뭐하였다? 충돌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예요. 그것을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평강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는 한 10여 년 넘게 테니스를 쳤거든요. 테니스를. 40대는 30대에 한 10년 동안 테니스를 열심히 전에 섬기던 게서 테니스 안 치면 안 되었으니까요. 아침마다 2시간씩 꼭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주신 게 목사님의 의도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운동 안 했으면 그렇게 힘든 업무를 다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수 아시죠? 나단. 네? 스페인 선수인데 프랑스 파리 오픈에서 그 클레이 코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선수 아닙니까? 그 선수는 가만히 가서 보세요. 운동 종종 보면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요. 루틴. 물병은 어떻게 놔야 되고 서비스 니크제는 어떻게 자기 여기를 만지고 여기 만지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할 때 세운 원칙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게임에서 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지 저 사람의 루틴이 저거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요. 이제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 모르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경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책임이 따라요. 책임.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응의 원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유대가 아수르의 위협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오죠. 아래에는 또 강대국이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한반도의 형국과 비슷해요. 저 북쪽으로는 공산국가들이, 그렇죠? 남쪽으로는 자유국가들이 딱 놓여 있어서 이 갈등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한반도와 똑같은 형국에 처해 있는 게 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의 유대와 이스라엘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2절 하반절에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 중에 하나가 많은 원리가 있는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는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행실대로 내가 벌하며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영혼을 아는데 어찌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너의 행위대로 내가 무엇하리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책이고요. 기념책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닌가는 생명책을 가지고 논하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기념책에 따라서 뭘 받아요? 그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받고자 행위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시고자? 더불어 상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념책에 있는 행위를 따라 기록되었기에 그대로 보응을 받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한 백성들이 헛된 일, 즉 강대국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처사를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아수르 편에 서자는 일부의 공론이 있고요. 아니다.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당하면 이 나라가 존재 자체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와 맞서자. 이렇게 이 두 힘에 의해서 공론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아수르를 갖다가 의지하는 게 맞다. 아니다. 저 애굽에게 도움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날마다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의 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요,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리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둡고 암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뭐 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겠다고 꿈을 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독립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요. 30년 넘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요, 40년대 들어서면서 다 뭐예요? 변절자가 되어져요. 왜? 일본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니까
야, 저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30년 넘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넘어가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다려요. 비록 저 일본이 아무리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하나님을仰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악한 대로 보응하시고요, 선한 자도 선한 대로 뭐 하십니다?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지만 그 상급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언제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늘 참회 기도도 기도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세상에 나가 살아가 보니까 당장 그렇게 살려니까 뭐가 돼요? 어렵거든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거든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의 정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는다고 뭐가 바뀌나? 그러면서 쉽게 뭐예요? 포기하고 낙심해요. 왜? 누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를 순간순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거든요. 물론 성경에 예외적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보내서 멈추시게 하실 때도 있고요. 발람이, 그쵸? 발락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그 나귀가 뭐예요? 천사를 보고 주인한테 대들잖아요. 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성경은 덜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뭐예요? 그저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고자 보응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비록 내 시간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선한 일도 축복하시고 악한 일은 벌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성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교제의 원리 3절과 4절 말씀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하늘도 땅에도 형상과 모양이 같아야 통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제 차가 전에는 디젤 차였거든요. 이번에 차로 새로 바꾸면서 가솔린 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갈 때마다 꼭 말하는 거예요. 제 차가 SUV 차니까 대부분이 무슨 차예요?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원들이 있을 때는 디젤을 넣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제 차는 뭐라고요? 가솔린 차라고. 거기에 디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고장나잖아요. 꼭 다시 경종을 울리거든요. 왜? 가솔린 엔진에는 가솔린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통하는 거지. 가솔린 엔진에 경유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고장나잖아요. 서로 통해야 됩니다. 하물며 기계도 그렇고 기름도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이 형통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신통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잘 통하는 사람, 인통한 사람. 세 번째,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과 잘 통하는 사람, 그것이 형통한 거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내가 누구랑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완동물을 살아간다 해도 그 애완동물과 친해지고 같이 소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애완동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 알까요? 몰라요. 그렇죠? 애완동물은 그저 애완동물일 뿐이에요. 애완동물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만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고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누구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도 누구를 만나주세요? 사람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 하셨나니? 말씀하셨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만나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구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다 기억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존재예요? 교제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베델에서 꿈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바다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네?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온다는 건 자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20년 전에 나의 모든 축복을 뺏어간 내 동생 야곱아, 내가 오늘 너를 크게 모하리라, 손보리라,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기껏해야 식솔하고 종들밖에 없고 양떼밖에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 모든 식석을 다 약복강가를 건너고 가게 한 뒤에 홀로 남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가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제가 기원의 말씀, 그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렇죠? 자기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모습에 부정한 것 떨쳐버릴 수 있어요. 스스로를 정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몸으로 나아가고자, 그리고 베델로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그의 평생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전쟁에서 목숨을 함께 나눴던 그 전우들도
끝내는 나를 버리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나를 배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 인생을 겨우 겪어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이것이 교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솔로몬의 영어보다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우리 귀한 호산나의 찬양대처럼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알망하며 교제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악망의 원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역본에 이렇게 번역한 건, 너희는 나 여호와를 악망하라 라고 번역한 역본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려움 속에 처하지만 속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갔을 때 포로 생활을 말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을 바라본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방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저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아수를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애굽을 들어 쓰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러기에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라고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했다가 서로 논쟁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살 길이 하나님을 앙망함에 있지 세상을 의지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망에는 미천도 한없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며 닮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해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사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뭐가 돼요? 죽어가잖아요.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죽는 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달아 높이 달아서 올려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무엇하리라?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은 독사에게 물렸으면 해독약을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 모여서 독을 갖다 빼주든지 이래야지. 무슨 노병을 쳐다본다고 이 병이 뱀에게 물린 게 낫느냐고 택도 소리 하지 말라고 라고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뭐가 돼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앙망하며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들은 무엇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우리를 먼저 매몰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내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내 논리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끝끝내 장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고집센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심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